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누구냐? 모세는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원리를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정복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믿음의 원리를 말씀한다면 여호수아서는 그 믿음의 실제를 다루는 성경이 되는 겁니다. 원리와 실제. 그래서 오경과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1장을 우리가 크게 보면 1절부터 9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까지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후의 말씀은 헌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헌신을 가르치시고 이 헌신의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1장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수용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어떤 인물이냐? 성경이 소개하기를 그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다. 여호와의 종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살고 누군가를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모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를 여호와의 종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 이어지는 말씀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랬습니다. 수종자라는 말은 비서라는 말이죠. 크게 보면 이것도 역시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사람,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두 지도자가 대비가 됩니다. 은퇴한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여호수아는 사람의 종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양을 받고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갔더니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을 때 그도 모세와 똑같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잖아요. 24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모세와 대등하게 성경이 여호수아의 일생을 어떻게 평가하는, 딱 한마디로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훈련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성경이면서 아울러 한 사람, 사람의 종이었던 이 한 인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다루는 성경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사명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래서 그 변화에 눈을 뜨는 그 기준점이 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4절을 보면 이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드디어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일어나라.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말씀대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제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스위치를 힘껏 누르는 것이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약속 아멘입니다 하면서 받는 것이 여호수아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멘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개인적으로는 그의 인생이 변한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길이 열리게 됐고요.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7족속 33개 성읍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땅을 전부 다 차지하는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도 있고요, 사람의 말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볼 때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 땅은 축복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네 편의 모세 오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총 15번이 나와요. 하나님은 틈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축복의 땅이고,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을 시키신 겁니다. 근데 세상이 하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랐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봅시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보고 왔어요. 그 땅의 거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들의 성읍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틈이 보이지 않아요. 그 거민들의 신장이 장대합니다. 그들은 네피림의 후예요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겠지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이거는 애초에 안 되는 싸움입니다. 이거 억지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감당 못합니다. 여기서 중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세상의 말이었어요. 이들이 이 보고를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무수한 말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고, 왜 우리가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무슨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고 아무 상관없어요. 대화해보면
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대화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기도가 다릅니다. 그 기도의 권세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가 있을까?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 정탐꾼들에게는 이 시각이 없었어요. 이들의 말을 듣고 절망하는 백성들도 이 시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14장 보시면요,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다.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얼마든지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 주장을 하니까 백성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시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했던 자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더라.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이 명령을 주시고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명령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당하기 어렵고 부담스럽고 내가 이거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그런 부담스러운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주실 때는 하나님 꼭 함께 뭘 주시느냐?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이 5절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가나안 땅에 너희들만 들어가는 거 아니다. 내가 같이 간다. 내가 너희와 같이 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안에서 내가 일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지금 불안해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이들의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신약의 원리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능력과 그 권세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여호수아서는 신약의 어떤 성경하고 비슷하냐면 사도행전하고 비슷한 성경인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공로로 우리에게 부어진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그냥 담고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마음껏 쓰도록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능력을 알고만 있는 것으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능력을 쓰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활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할 때 이 능력이 얼마나 멋있게 펼쳐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도우시는 영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가치가 얼마든지 발생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신다, 이 말은요 엄청난 약속이에요. 이게 엄청난 약속이에요. 이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단디 들어라. 네 지금까지 모세의 종이었어.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고 모세가 하라는 것만 했지. 근데 이제부터는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야 된다. 일이 엄청 많을 거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축복도 네가 받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도 만날 거다. 네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들을 계속 네가 만나게 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만 얘기를 다 할 거다. 흔들리지 마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네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비결이 뭔지 아니? 너한테 기준이 분명해야 돼.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야. 그 말씀을 계속 너하고 일치시켜라. 그 말씀을 너하고 계속 일치시킬 때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온다. 이거 믿고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게 5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5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8절에 보면 특별히 묵상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상하여라는 말은요, 되새김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어떻게 하라? 되새김질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되새김질을 해서 이 말씀을 너의 말씀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네가 소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의 기준으로 만들고 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해서 이 말씀이 네 인생의 기준이 되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8절 말씀처럼 계속 듣고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러면서 말씀과 내가 일치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결국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 인간관계에 의지하고 세상이 하는 말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금방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게 되고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시고 말씀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 한 해 충만히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1장에 이제 세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반 지파, 이렇게 이제 세 지파가 등장하는데 이제 이들이 보여준 것처럼 머뭇거리지 말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자, 하반부는 헌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성경이든지 서두에 1장에 이 서두에 들어가는 스토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스토리가 들어갑니다.
이 성경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스토리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을 펼치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겠어요? 자,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입성이 이루어지는데,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들어갈 건가?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광야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훈련장입니다. 훈련장. 진짜 전쟁은, 진짜 싸움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실전이 벌어질 것이고, 그 실전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데, 그 실전 승리를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그럼 하나님 무슨 훈련을 시켰느냐? 첫 번째는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훈련입니다. 성막을 중심에 딱 놓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그렇게 두게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성막이 중심이고, 동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진영을 그렇게 짜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중심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심은 예배라는 거예요. 백성의 모든 장막의 창문을 성막 쪽으로 열게 했습니다. 성막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모든 중심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이게 우리의 기준이다. 이걸 몸으로 배우도록 먼저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가르치셨느냐? 움직일 때, 머물 때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심을 그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몸으로 배웠던 것입니다. 내가 언제 움직여야 되느냐?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요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또 하나를 소개하면 이게 불뱀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이제 독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놋뱀을 높이 달아가지고 쳐다보게 하셨어요.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독이 퍼져서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쳐다보면 산다? 말이 됩니까? 쳐다봐서 살 것 같으면 가만히 있어도 낫겠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교육시킵니다. 쳐다봐야 살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래도 쳐다봐야 살아. 쳐다보는 게 믿음이야. 나는 쳐다보는 것을 믿음으로 간주할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어요. 쳐다보지 않는 자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나중에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믿는 자가요 쳐다보는 자예요.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 것밖에 없어요.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쳐다보는 그것을 하나님은 믿는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접하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가 넘어오고
그 자리에서 죄 사함의 은혜가 넘어와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큰 영광을 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이나 여호수아 말씀이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나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이나 상황만 다른 거지요. 전부 다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셨지만 그 중에 진짜 중요한 훈련이 바로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쳐다보는 훈련, 놋뱀을 쳐다보는 훈련, 이 훈련을 하나님 시키셨어요.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뭔가 이거를 알려주시는 사건이었고 교육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난 뒤에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실전에 이제 투입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입성이에요. 이 가나안 입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본문이 10절 말씀, 11절 말씀이고 1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실전을 앞두고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누구하고 면담을 하냐면 앞으로 이제 요단 동편에 머물게 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와 여호수아가 면담을 합니다. 민수기 32장을 보시면 이 세 지파가 길르앗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요단 동편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되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고 싶으니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모세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모세가 이 세 지파가 여기에 머무는 걸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조건부예요. 대신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는 너희들도 참전해야 된다. 다 무장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땅에 잔류할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근데 그 약속의 당사자였던 그 약속의 장본인이었던 모세가 지금 죽고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 땅을 이미 다 받았어요. 등기가 넘어왔어요. 이제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에요? 자기들하고 상관없어요. 다른 지파의 땅을 위한 전쟁이에요. 자신들이 참여하면 요단 서편에 아무 지분이 없어요. 이 세 지파는 이미 받을 거 다 받았고 챙길 거 다 챙겼어요. 자기들은 희생만 당하는 거예요. 가면 고생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변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런 노래도 있죠. 여자의 마음은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갈대와 같다면 남자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믿을 기 못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세 지파가요 약속 지켜요. 그것도 여러분 14절 보시면 다른 지파들보다 앞에 들어갑니다. 앞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제일 위험한 자리가 선봉이에요. 선봉에 서는 것이 제일 위험하고 제일 희생이 많아요. 제일 피해가 심할 수 있어요. 선봉은 웬만해 가지고 안 섭니다. 근데 이 세 지파가 우리가 앞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봉에 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세 지파는 12지파 중에 그렇게 지금까지 주목받던 지파들이 아니었습니다. 존재감이 별로 없던 지파들이에요. 서열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꼴찌에 가까운 지파들이에요. 근데 광야 훈련 끝나고 영광스러운 가나안 입성이 시작되는 이 여호수아 1장에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지파가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갈까? 근데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을 밟는 지파가 바로 이 꼴찌들이었어요. 이걸 당당하게 성경의 기록으로 하나님 남기셨어요. 앞장섰던 자들, 희생이 보이지만 자기 지분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자들, 하나님 이 사람들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 중에요 엘리트 지파를 들라고 하면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두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다윗이 나온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인 왕들이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명문 지파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 지파죠.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이 걸출한 영적 지도자들을 배출한 지파. 이 지파에서 계속 신앙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지파가 가장 엘리트 지파고 가장 명문 지파예요. 그런데 이 두 지파의 조상인 유다와 레위가 어떤 사람이냐? 행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8장 보시면 유다는요, 창기로 이 변장을 했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 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자기도 모르고 변장을 해가지고,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같이 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야곱의 아들이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다 하고, 그러면서 뒤로는 몰래 장녀집 출입하던 이런 행편없는 남자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언제 12 형제들의 실질적인 장남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가? 창세기 43장 44장 보시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 요셉이 막내 베냐민 12번째 아들 막내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막내 베냐민 데리고 오기 전에 양식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이 베냐민을 아버지 설득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12아들이 이 야곱의 12아들 형제가 요셉의 집에서 만찬을 합니다.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 다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애굽 군대가 쫓아온 거예요. 총리의 집에 있던 은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이 은잔 훔쳤다는 거예요. 곡식 주머니를 다 확인해 보니까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이 은잔이 나온 거예요. 베냐민이 걸린 거예요. 다 돌아갑니다. 다시 애굽에 돌아가서 베냐민만 남으라는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은 애굽의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설득합니다. 베냐민은 안 됩니다. 베냐민은 보내야 됩니다. 이 아이의 생명은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묶여 있습니다. 이 아이의 형을 잃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이까지 잃게 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못 봅니다. 차라리 내가 남겠습니다. 내가 남아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 후에 유다 지파는 말이죠, 항상 선봉에 섭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가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 항상 선봉에 서고 항상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가 12지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갖게 되어졌던 겁니다. 레위는 어떤 인물이냐? 레위는 원래 굉장히 폭력성이 강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다가 중간에 세겜에서 그냥 거기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세겜에 사는데 이 자기 딸이었던 디나가 마을 구경을 나갔다가 그 마을의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감금이 됩니다. 그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하고 셋째 아들이었던 이 레위가 칼을 갖고 나가가지고 그 성에 있는 남자들, 지금 할례 받는다고 아무 힘을 못 쓰는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대로 사람을 막 죽인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저주받은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복이 됩니다. 아버지한테 저주받은 아들이에요. 그 폭력성 때문에, 그 잔인함 때문에.
너희들은 모여 있으면 안 돼.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려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언제 회복이 되냐면 출애굽기 32장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온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 섬기고 있었어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진문에 서서 여호와의 편에 설자 나오라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설자 나오라 그랬을 때 누가 나왔느냐?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정의를 따라 우상 숭배자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처벌합니다. 이걸 모세는 레위 지파가 여호와께 헌신한 것으로 인정하고 레위 지파를 축복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성경에 이 헌신이란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레위 지파의 헌신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이 됩니다. 유다 지파 또 레위 지파, 이 조상들인 유다와 레위는요 음란한 사람이었고 폭력성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갖게 됩니까? 근데 이들이 헌신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을 결심했을 때, 형제들을 위하여, 12지파를 위하여 가장 어려울 때에 앞장서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 그들의 모든 명예가 회복되게 해주셨고, 그 후손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고 그 후손들 중에서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이 계속 나오는 축복이 부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하고 한 약속 지키라고 한 거, 이게 무슨 마음이겠어요? 여호수아 불안했던 거예요. 야, 모세하고 약속했는데 모세는 죽었고 이들이 모세하고 한 약속이니까 모세 죽었으니까 우리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자기가 지금 지도자가 되고 첫 이 전쟁을 시작하고 첫 과제를 감당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 세 지파가 뒤로 나자빠지면 다른 지파들이 과연 나를 리더로 인정을 할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 약속 지켜야 돼. 모세하고 한 약속도 지금 유효해. 너희들 이 약속 꼭 지켜야 돼. 이 약속 안 지키면 안 돼.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들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16절로 18절 말씀, 이게 이 세 지파의 답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걱정이 돼서 한 말인데 이 세 지파는 말이죠,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훨씬 헌신할 마음의 자세가 무장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고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있는 이 여호수아를요, 여러분 이 꼴찌들이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17절이잖아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에, 모세의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할 겁니다. 이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선봉에 서는 것을 자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이상으로 준비가 돼 있었어요. 제일 앞장서는 자리를 이들이 맡아줍니다. 사실 이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모세가 없다고 걱정되지? 모세가 없으니까 너 어떻게 감당할까 두렵지? 근데 걱정할 거 없다. 너는 기준만 잡아라. 내 말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는 내가 일으킨다. 네가 불안해하는 그 지파들의 마음도 내가 움직일 거다. 가나안 입성의 모든 장애물들 두고 봐라. 내가 그거 어떻게 정리하는지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다른 거 없다. 믿음의 기준 잡아라. 내 종 모세가 명령한 율법의 말씀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내 말에 순종하는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 잡는 사람 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모두의 심령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영광은요, 헌신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축복은요, 희생에 있는 거예요. 손해보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거기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 그거 하나님 나라 위에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거기에 헌신했던 자들, 거기에 희생했던 자들, 유다와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 다 복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가문이 되도록 하시잖아요. 12지파 중에 진짜 존재감이 없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 가나안 땅에 선봉 입성하는 지파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서게 하실 거라고 누가 계산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이들의 헌신을 성경에 다 남기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보게 하셨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고 감당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기뻐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 열리도록 우리 울산교회 모든 성도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